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가치와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이 분명하게 확신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거룩한 인생으로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 동일한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믿은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31절 바로 앞에 3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를입니다. 그를 헬라어로는 에이스 아우톤입니다. 에이스 아우톤. 그를 믿었다. 근데 왜 이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말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30절에서 믿은 것과 31절에서 믿었다고 하는 요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30절에 생략된 말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그런데 31절은 자기를이라고 할 수 없고 여기는 자기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은 에이스 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우토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30절은 그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고 31절에서는 아우토는 그에게입니다. 예수님에게, 그에게. 그러면 그에게 믿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믿다라고 하는 이 피스티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의탁한다, 맡긴다, 또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했을 때는 누구누구에게 믿는다라기보다는 누구누구에게 의탁한다. 그래서 31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의탁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믿고 의탁했을 때 의탁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것과 의탁하는 것이 똑같이 피스티오라는 말로 나타냅니다만 우리들에게는 이게 달라요. 믿는 것과 의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같지 않다고요. 이게 죄로 인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고 사랑할 때도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미운 감정을 가진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의탁하는 이 일이 오락가락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요, 의탁하는 것은 바뀌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해줄까? 그럼 고마워요. 뭐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해줄까? 됐네요.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절과 31절 사이에 믿는 것은 의탁하는 것이고, 그런데 믿는 것과 의탁하는 것 사이에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이게 가변적이에요. 그런데 믿고 의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의탁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암송하고 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써붙여 놓은 그런 유명한 성구 중에 한 성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모를 때 누구한테 물어보죠? 준민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준민아,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나? 진리를 알아? 친구 중에 진리라고 있어? 없어? 그 진리를 알아? 그 사실은 이 진리라는 게 뭡니까? 언제나 항상 모든 사람에게 사실인 거예요. 언제나 항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조건에서 항상 사실인 거. 이게 진리예요. 언제는 사실이었다가 언제는 사실이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조건 하에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말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같아요. 보통 우리들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렇게 주관과 객관이 있을 수 있는데 주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개인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에 많은 주관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는 주관적 사실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도 거기에 의견 대립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게 진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인 상태예요. 이거를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고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해야 되나? 나쁘고 값 없는 걸 좋아해야 되나? 준민아? 네, 준민이가 좋고 가치 있는 걸 좋아해야 된대요. 준민이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좋고 가치 있는 걸 좋아해야 된대요. 맞거든요. 그럼 물어볼게. 준민이는 항상 좋고 가치 있는 것만 좋아하고 그걸 하나? 그것도 아니래. 그럼 뭐가 진짜야? 좋고 가치 있는 거를 해야 된대. 근데 좋고 가치 있는 것만 하는 건 또 아니래. 그 뭐가 진짜야? 공부하는 줄 알아다.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두 마음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가치 있고 좋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어떤 순간에는 이게 나쁜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진짜야, 그치? 이게 이 세상의 죄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실 때도 그렇잖아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설렌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진짜로 몸이 천근만근이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주관성이 이렇게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진리는 어떻다? 주관과 객관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되면 그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관도 없고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는데 주관과 객관이 어떻게 돼요? 일치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 지금 준민이는 뭐지? 이러잖아. 그치? 근데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쳐다보면서 그냥 다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 이게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진리라는 말 앞에 그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 진리. 그러니까요, 진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특정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 진리. 믿음도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한 번에 확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커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30절에서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될 거라고? 왕이 될 거라고 믿은 거잖아요. 높아질 거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험 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네. 이걸 믿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잖아요. 왜 외쳤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이번 주 이제 우리 청년들 나눔할 때 되게 이제 은혜로운 감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찬양 집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찬양을 이제 많이 그리워하고 그러시는데, 찬양 예배에 참석해 보셨던 분들은 그때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죠? 뜨겁고 그냥 우리의 감정이 그냥 말콩말콩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안모 바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보통 그 자리에 휩쓸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광풍이 휘몰아쳐서 온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한 청년이 묘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찬양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이제 주일 설교하고 연결 지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왕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아닐까? 사실은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타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 예배조차도 나를 위한 예배이기보다는 나 아닌 다른 모든 일을 위한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돈으로 섬기고 수고로 섬기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만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섬김은 사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어.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섬김은 아니에요. 그게 섬김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섬김 위에 더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섬김들은 이렇게 뭡니까? 반찬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리고 밥이 중심이고 반찬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밥이 없으면 밥 안 먹은 거잖아요. 다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 실컷 먹고 나서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식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할 때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빠지면
반찬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많아도 밥을 안 먹은 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하고.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기본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섬김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 모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섬김, 가장 중요한 섬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이게. 그럼 예배는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랑, 노동도 최고의 노동이 뭐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노동이 예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예배 없애려고 난립니다. 이 나라에. 지금 이 유튜브라는 것이 유익도 있는데, 이 잘못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그 말씀의 영향력과 참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그냥 한 사람이 인터넷만 연결시켜서 방송을 켜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그냥 똑같은 가치를 가진 말씀으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인들이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점점점 심해집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은 엄청날 정도로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박사를 받고 왔다는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유튜브 방송을 무슨 채널을 이거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공통점, 뭐 정통이다, 이당이다 할 거 없어요. 잘못된 사람들의 공통점,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심지어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아요. 이 얘기를 하면 펄쩍 뛸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해요. 아까 준민이가 그랬잖아요. 가치 있고 좋은 일을 한다고. 근데 또 안 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요즘에 목회자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요, 이 성경을 말이죠, 이 믿는다면 여기에는 부작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성경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주관도 객관도 다 진리예요, 이 안에서는. 근데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보는 것처럼 연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수학 문제 풀듯이 다른 뭘 풀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를 막 검증을 해요. 뭘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있나 찾아가지고 이거 성경에다 이렇게 도장 찍어요. 이거는 사실. 이건 말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를 교리 이렇게 만들어. 이거 여러분 1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 로마 교황이 했던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거는 말하지 마. 그럼 말 못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 청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뭐예요? 성경을 회복하고 되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의심하면서 봐요. 여러분, 진리는요, 단어 하나도 진리고 문장 전체도 진리라니까요. 근데 세상 책은요, 다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요, 그럴 염려가 없어요. 이때 성경은 뭡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 성경의 단어들은 사전적인 그런 단어들 외에 만들어진 단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이거 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저희들도 정신없고 헤매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요즘 주변에 목사들 중에 뭐 가서 돈을 벌고 뭐 주중에는 일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내가 자립해서 나 스스로 먹고 살고 교인들한테 패기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갖고 해요. 아니 그 왜 목사가 됐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목사가 된 거는요 성경을 연구하라고 목사로 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연구할 수도 없고 그것도 그게 쉬운 작업도 아니고 특별하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언어와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만 해서 그 일을 맡기고 거기에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뭐 자비당 한다든지 뭐 교회 예배당 없이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뭐 나는 뭐 돈을 벌어서 이렇게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또 그 얘기하면 꼭 바울 얘기를 해요. 아, 바울도 텐트 만들고 그럼 저 텐트만 만들든지.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은 훨씬 그 이후에 생긴 거고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바울은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는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오늘의 목사들은 직통 계시를 받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고요. 여전히 계시를 받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고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게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것은 그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난무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도저히 흘러나오는 좋은 물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어 성경에 대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물결이 이렇게 만나요. 제사의 물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과 성경 원문을 보려고 하는 이 두 개의 물결이 지금 인터넷에서 막 충돌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감리교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가장 큰 교단, 가장 큰 교회 그 교단에서 감리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점잖고요. 그분은 뭐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분은 목욕도 안 할 것 같아. 때도 안 탈 것 같아. 막 항상 막 이렇게 하셔서 그냥 뽀샥뽀샥 해가지고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엄청 커졌잖아요. 사람이 많잖아요. 그때 교단을 탈퇴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다 큰 교회면 큰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교단 안에 미자립 교회들이 있거든요. 작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흥청망청할 게 아니라 그렇게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요,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교단에다가 내가 이러고 줘서 작은 교회들 섬기느니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게 낫겠다. 이거 하나로 그분은 끝난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왜 있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와요. 사람들이 계속 온다고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지도자들은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이 큽니다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실질적인 원인은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제가 성경을 벗어나고 이상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 그냥 교회 떠나세요. 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 이렇게 못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만두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죠.
그렇게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민아? 볼 거야, 너 어떻게 할 건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떠날 거야? 너 의리 있잖아. 의리하면은 백준민 아니야? 너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그거. 그지? 그 떠날 거야? 떠날 거야? 안 되지. 한 번 더 얘기를 해야지. 한 번 더 얘기를 해야지.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로. 진리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연합을 얘기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한 게 그런 의미라는 걸 모르실 거라고. 아니, 더더군다나 이제 은퇴하고 물러났는데 왜 교단에서 탈퇴를 시키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교단에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기도하시라고. 이게 뭡니까? 이 대립은 딱 하네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절대성이 깨지면 말도 안 되는 주관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상대적인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패거리 지어집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고요. 지금 교회의 통일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이 통일이 되지 않아요. 연합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말씀 세우는 거. 어느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 밥 푸는 사역.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나라에서 할 일이지. 나라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돕는 것 뿐이지. 사명은 영적인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든지, 뭐 국내 복음 전도에 대한 전도적 사명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마음 기경은 이 교인들의 영혼을 그 본성을 바꾸는 사명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사명은 성경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음 기경이라고요. 마음 기경은 사명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유익이에요. 은혜의 방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광야교회요. 그 교회는 뭐 커요? 이 자체가 여러분, 준민아, 우리 교회 크니? 큰 게 뭐고 작은 게 뭐야? 준민이, 너는 어떤 게 큰 교회고 어떤 게 작은 교회야?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네 생각으로. 크기가 큰 거? 크기가 크면 건물이 큰 거야? 건물이 크면 큰 거야? 사람 하나도 없어도? 그 희한한 또 교회일세? 그냥 교회만 크면 큰 교회야? 그러니까 큰 건 별로 안 좋은 거네, 그치? 사람도 없는데 교회만 커봐. 청소하려면 힘들지, 돈 많이 들지. 별로 안 좋은 거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건물이 큰 게 교회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크다 작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가 전체 교회에서 그렇게 작은 축에 속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요만한 지금 좌석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0%? 40% 안에 들걸요? 이 정도 지금 예배당 크기가 40%, 40%, 한 30% 정도 안에 들 것 같아요. 격차가 크죠, 물론. 예? 5%, 10%, 10%에서 20% 이 격차가 크긴 하지만 전체 교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규모로 봐도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야. 그러면 교회 건물의 크기가 중요할까? 땅의 넓이가 더 중요할까? 땅이 10,000평인데 건물이 10평짜리야. 근데 어떤 교회는 땅이 100평인데 100평짜리 건물이 어떤 교회가 커? 헷갈리지? 네. 우리 교회는 땅이 넓어. 왜 그런 줄 알아? 우리 교회 땅이 저기 거제도 앞바다 매물도에서부터 저기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서울에서 군산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 어때? 무지하게 커. 그러니까 땅으로 치자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몇째 안에 꼽히는 그런 큰 교회죠.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본성이 기경되어지고 정말 본성이 변화될 때 환경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크다 작다는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른 교회냐, 참된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죠. 크고 작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실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들의 관심사인 거예요.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그러니까 만약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퀴즈예요, 퀴즈.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일단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세 가지의 결과가 일어나요. 첫째,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거. 두 번째, 진리를 아는 거. 세 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는 거 있나요? 하는 거.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와 관련돼서 하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발견이 되면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 요한복음 1장 할 때 맨 처음에 우리의 관심사가 뭐였어요? 호로고스였잖아요. 호로고스가 뭐예요?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뭐예요?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근데 호로고스가 뭐예요? 호로고스는 누구를 지칭해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면. 바꿔볼까요?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말 안에 거한다는 게 의미가 있냐고. 뭐 이런 거 있겠죠. 저 녹음기 켜놓고 그 소리 들리는 데 있으면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확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을 뭘로 바꿔놓은 거예요? 내 말 안에 거하면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세 가지 결과죠. 여기서 참으로, 그러니까 틀림없이예요. 확실히, 틀림없이, 진짜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번역했는데 에이미 동사입니다. 에이미는 뭐뭐이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성령 안에 거하면 뭐다? 그 사람은 진짜로 틀림없이 내 제자다예요. 그냥 틀림없이 내 제자다. 성령 안에 있으면 내 제자다. 그 사람이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거하면 그냥 내 제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훌륭한 인격을 갖거나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거나 이런 경건의 능력과 어떤 은사와 이걸 갖는 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막 제자 훈련을 사람들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회인데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건 원래 감리교회에서 온 거예요.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정 조건이 돼야 진짜 신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정 조건을 갖춰야. 그게 안 되면 저 사람은 가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감리교의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이런 교리를 가르쳤던 게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감리교단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틀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유, 예수님은 요새 시대에 꼰대셔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엔 이게 맞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교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야지. 네? 바른 신자가 돼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바꿔가면서 살아야지. 근데 그것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제자에는요, 성숙한 제자와 미숙한 제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제자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자 훈련이지, 제자 훈련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제자 훈련이 이 제자 훈련을 마쳐야 제자가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는 뭐예요? 일정 정도 수준에 다다라야 제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를요,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교인이고 참된 신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호박씨까지. 이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적 광신자들이 자꾸 양산이 돼요, 교회 안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점잖은 척하고 집에 가서 사회 가서는 엉망진창이고 은밀한 사생활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외식만 커져. 그러니까요,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어떨 때 막 목사님이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아이씨, 저기 지나가다 어제 봤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드는 거야, 그게. 이게 이제 주관적 사실. 나는 그거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막 성질내는 거지. 목사가 돼가지고 봤다고 그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복을 뭘 받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요.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강조했잖아요. 야, 참으로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틀림없이 이 말,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 이래도 제자예요? 제자라고 하는데 시험해, 예수님한테. 야, 이래도 제자라고요? 이래도 제자라고요? 이래도 제자. 이게 이제 뭐요? 사춘기. 영적 사춘기. 왜 그러냐고, 왜. 그냥 따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 목표, 뭐가 해야 되겠어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성령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당연히 질문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막, 또 나온법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성령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옵소서. 그 암만 해봐. 언제는 있는 것 같다가, 언제는 없는 것 같다. 오락가락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관적이고 애매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쨌든,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거네? 이거잖아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딴 데 가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실 때 제자들한테 부탁한 게 뭐예요? 제발 가만히 있어요. 일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 안에 가면 예수님의 틀림없는 예수님 제자래요. 두 번째, 여기서 그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니까 뭐지? 어떤 진리를 말씀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 그 진리는 특정한 어떤 진리야.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말씀이야. 근데 이걸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 거야.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 그걸 알게 된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령 안에 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믿어야지.
알 수 없는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 믿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 진리가 뭐길래? 아, 이거는, 그러면 그 진리는 내가 그렇게 알려고 했는데 도대체 몰라서 내가 답답하겠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했던 그거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진리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성령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그 진리가 될 거다 이 말이죠. 그 진리가 약발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거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될 거야, 미래요. 그리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거야. 그래서 한 가지 현재적인 약속, 제자라는 거. 그 다음에 두 가지 미래적인 약속. 그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때 하나님은 신이라고 그랬죠. 관사 없는. 신의 자녀. 이게 뭐예요? 신 되는 권세라고 그랬죠. 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 너무 감사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요새 신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우리 개혁신앙 안에 있는 분들도. 이거 좀처럼 듣지 못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이다. 이 얘기가 이제 간간히 들려와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건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총신의 교수님들이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분들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걸 이제 신의 자녀라고까지는 아직 말을 안 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이다. 요 말 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다 여러분들의 수고예요. 여러분들이 막 2시간 이렇게 설교 듣고 이게 굉장히 보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힘내서 해야 되겠지, 그지? 목사님도 힘내서 할 테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걸 표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요, 쉽지 않은 변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바로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되는 권세니까 그 권세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되어가야 하는 거예요. 되어가야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아듣지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알아듣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목사님이 설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성령 안에 있어서 내가, 아, 이거를 알게 되는 거구나. 왜 그걸 모르지?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두 번째 그 진리.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니까요. 죄송하지만 설교를 하는데 심판받을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이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게 다 뭐에 대해서 그래요? 나는 심판받을 거라는 생각 하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천국이라는 말이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 천국이라는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거를 알 것이다. 그걸 알 것이다. 그러면 뭐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또 부활에 대한 말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 이거를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진리, 그런데 믿음과 관련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예시로 들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세 가지 더 마지막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이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8절, 7장 38절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31절과 32절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내 말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 거하면 그 진리를 알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앞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요약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효과,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로 나에게 유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안에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믿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때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고 의탁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내 인생을, 내 구원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진리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비로소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요, 심판받지 않을 거고요. 또 신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31절과 3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33절에서 얘기하죠. 33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무슨 말 하면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자유롭게 한다는 말,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듣고 자유롭게 한다는 요 한 말만 꽂혀가지고 그 말만 하잖아요. 자유롭게 한다고? 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맨날 종됐는데 뭐가 아니야. 지금도 종인데. 그러니까요,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면 된 적이 없는데 막 이러는 거야. 이거 흥분하는 거지. 내가 언제 막 그랬다고 뭐. 지금 그러고 있어 너.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 감정의 효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말할 때 누가 말을 하면 전체를 다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다가 무슨 뭡니까? 그 모래사장에서 그 조개 채취해 보셨어요? 네. 그 갈퀴 같은 거 가지고 쭉 끌고 가면 조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탁탁 하고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개 잡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하고 말하는데 다 들어야지. 이렇게 듣다가 뭐 한마디에 딱 꽂혀가지고 거기서 삐져나가. 또 그러면 여기서 또 쫙 하는데 또 여기서 또 이 사람은 또 여기서 또 한마디 하고 삐져나가.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둘이. 둘이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대화 방식을 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거거든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의 효과,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잘라내고 끝에 우리가 자유롭지 않단 말이야? 여러분 얘기요. 여러분 지금 웃지? 여러분 설교 꼭 필요해요? 빨리나 끝내줘. 뭐 이런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발 1시 전에 끝나서 밥 먹고 쉬었는데 1시 반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 자유로운데 뭘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어. 너만 바꾸는데. 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들이.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봐. 지난 한 주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어요? 힘들었잖아요.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고, 오해받은 적이 있었고, 걱정한 적이 있었고, 누구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었고, 있었잖아요. 근데 뭘 자유해? 뭐가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 없어? 천지백갈이지. 하나둘 따져볼까? 부모 있는 분들은 자녀들 걱정 있잖아요, 다. 뭐가 구원이 필요 없어.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요, 근거가 뭡니까? 자기들이 뭐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서 자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이러면 정확한 뜻이 안 나타나요. 자손 그러면 아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자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스페르마예요. 스페르마는 씨입니다, 씨. 스페르마. 헬라어로 스페르마는 씨예요, 씨.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야. 이런 거. 이거는 창세기 17장과 창세기 22장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 만국이 너희들로 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큰 나라를 이룰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핏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언약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지금 이렇게 뻗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뭐 할 거야? 성취될 거야. 성취될 거야. 아,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될 거야 라고 해야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뻥이지. 여러분이 언제 한 번도 종이 돼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지. 잠도 마음대로 못 자잖아. 에? 자다가 이상한 꿈 꾸면 일어나야 되잖아. 잠도 못 자. 에? 그러지 않아요? 뭐 어제 그제 막 열대야 돼가지고 뜨거우니까 어떻게? 그 잠도 못 자잖아요. 잠도 편히 못 자고. 마음 먹고 저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한번 갔더니 완전히 미원 마셔가지고 그냥 퇴퇴하고 나왔잖아. 김치찌개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잖아. 이거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 본 적이 있냐고. 딱 요때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착각이에요. 지금도 로마의 속국인걸요.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서 특권을 유지하고 있죠. 어느 정도의 재량권,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고 로마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유롭다라고 느끼고 착각하는 건 뭐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북한에서 이렇게 6.25 때 오신 분들 중에 북한에 땅 문서 갖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북한 땅 문서. 이거 딱 이렇게 갖고. 근데 지금 문제는 먹고 사는 것도 없어. 근데 이분은요, 이 자존심 있다고. 황해도 가면 내가 100만 평 땅이 있어.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지금 막 힘들어 죽겠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통일될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도대체 이게 통일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거지는 아니잖아. 누가 뭐라 그러면 무시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뭐예요? 자꾸 화를 잘 내죠. 무시한다고. 왜? 100만 평 땅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패가망신한 남산 밑에 김생원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양반인데 말이지. 뭐 이런 거. 그래서 5일 굶었다 말이지. 뭐 이런 거. 그래도 양반이란 말이지. 이게 뭡니까? 명목상 자유죠. 이게 명목가치예요, 명목가치.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가치는 아니고 뭐예요?
명목가치예요. 명목가치. 이거를 자유롭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명목가치가 이들을 정말 자유롭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게 더 이상은 명목가치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 실제 가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건 명목가치예요. 근데 이거를 직접 누려야 여러분의 실질적인 가치가 된다고. 근데 이걸 누려본 사람이 있고,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누려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을 선택하게 돼요, 점점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33절에서 내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명목상 가치,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하는 요 말씀을 붙들고도 명목적이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를 누리고 있어요? 본인들은 뭘 느끼고 있어요? 자유를 느끼고 있어. 이 사람들은 어쨌든 명목상. 우리는 자유롭다. 언젠가는 통일되면 이게 된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나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자유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지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런 명목적인 자유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그 문자로 쓰여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롭다고. 어쨌든 너희들 명목상으로나마 그 가치를 느끼고 있지. 근데 그게 말이다,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이 그 문자의 법이나 율법 조문이 아니라 그게 호로고스인데 그게 뭐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예표인 거예요. 성령의 예표. 근데 그거를 그냥 문자로만 받아들이니까 그게 실질적인 가치가 되지는 않고 명목적인 가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다니는데 먹고 사는 것은 따로 생각해야 돼. 먹고 사는 건 따로, 신앙생활하는 건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중고야.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방팔방에서 교회 없애자고 난리예요, 지금. 교회 없애자, 예배 없애자, 다 인터넷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 뒤에 저 SK나 KT나 이쪽 배후에 있을 것 같아, 이것들이. 그래야 지들 장사가 잘 되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이 뒤에. 돈 내고 할 거야, 막.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뭐 그런, 얼마나 요새 막 강연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가짜래. 또 뭐 예수님이 석가가 어떻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왜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조가 될까요? 이게 진짜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일이 현찰이 아니고 실제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 본성이 바뀌는 건 고사하고 뭐 그냥 사는 데나 좀 이렇게 즐겁게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게 없어. 근데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나만 안 좋다고 그러면 이상해지니까 좋은 척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이게 명목상의 가치지.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지금 실질적인 가치로 실제화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을 이런 법조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성령을 의미하는 거다, 성령을. 성령을 의미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해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그 진리가 되고, 진짜 진리,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되고, 또 성경 말씀들이 나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들의 대답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한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구약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거야. 그럼 너희들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알 수가 없어. 그거 알 수 없으면 너희들은 자유로울 수도 없거든. 근데 너희들 지금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제 34절에서 36절이 그들의 말을 반박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거죠. 이때 진실로 진실로에는 예수님이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되게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럴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 뭐요? 또 자기 지갑에 뭐 이렇게 막 백지수표가 있는데 1,000원, 10,000원 꿇어 다녀. 그래서 야, 너 그 백지수표야. 그러니까요. 숫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네가 쓰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은행에 가서 바꿔요? 그런 거지.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써서 내면 되는 건데 숫자가 없다고 숫자 쓴 거 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숫자 써 있는 거 최고 큰 화폐가 5만 원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5만 원권 이렇게 주면은 이 백지수표를 바꿀 파냐. 왜? 여기는 5만 원. 이거는 빵이라고 생각해, 없는 거를. 자기가 써놓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대로. 써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요거를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그 신 되는 권세도 받았고 심판도 받을 필요 없고, 그게 뭐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저 신 되기 위해서 살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필요들은 내가 다 채워줄 건데 세상 근심 다 하고 막 살아가는 그런 너희들을 진실로 이게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 바라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다?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죄를 언급하니까. 그러니까 이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불완전성, 결핍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라고 할 때 이건 뭐예요? 생로병사를 말한다고요.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설명할 때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죄를 얘기할 때 꼭 죄는 뭘로 설명하셔라? 생로병사. 누구나 다 날 때부터 엄마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줘요. 괴롭히면서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엄마를, 아빠도 괴로워요. 바깥에서 보고 있는 아빠도. 어쨌든 엄마, 아빠를 다 뭐하면서 태어나? 괴롭게 하면서 태어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 그러면서요, 늙어가고, 나이 먹고 늙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헛된 기대를 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행복해주고. 꿈 깨세요. 이 태어날 때부터 괴롭히고 태어나는데 지 엄마 아빠도 괴롭게 하고 태어난 놈이 뭘 누구를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 저 살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죄예요, 생로병사가. 늙고 병들고, 여기 지금 50대 이상 된 분들. 여러분, 마음은 옛날 19살, 18, 19살 때 똑같잖아, 그죠? 그때 다 똑같잖아. 어제 어떤 권사님이 만나는데 그러더라고. 80 넘었는데.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고. 저희 그 말이 확 실감이 되거든요. 나는 그냥 젊어지고 싶은 어떤 소망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사실이더라고. 우리 지정순 성도님, 옛날에 눈밭에 막 왔던 거 다 기억하신다고. 똑같아. 눈에 푹 빠지면서 이사 오실 때 그렇게 저기
이천으로 처음 이사 오셨는데 그랬대요. 세상에 저 남쪽 나라 따뜻한 곳에서 살다가 여기 왔더니 막 생전 보도 못했던 눈이 막 오는데 막 입체막에서 뭐 이 무릎까지 막 푹푹 빠지고 손은 꽁꽁 얼어붙고 옛날에 아시죠? 여성들이 빨래 어떻게 했는지 돌멩이로 시냇물 얼음 깨가지고 거기다 손 넣으면 전기 와요, 전기. 그래서 빨면 어떻게 돼? 손이 뻘개져. 뻘개져. 그러다 나중에 이제 동상 들면 이제 감각도 없어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름에도 손이 뻘게. 동상이 안 없어져가지고. 그러고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네 여인들이. 그러고 살았다고. 근데 그때 기억이 생생하거든. 기억은 옛날과 시간적 순서가 없어요, 기억은. 그잖아요. 앞뒤가 없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은 글로 뽑아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자기는 이게 맞는 것 같지,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가 막 거꾸로 되고요.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엉덩이에 달리고, 다리가 이 목 위에 달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쓰셔야 된다고. 글자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게 온전하지 않아요. 어쨌든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때 예수님이 주려는 자유가 죄와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죄라는 것은 뭐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에 죄가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돈 무한히 있지 않고 힘 무한히 있지 않고 이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게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죄를 범한다고 할 때는 상식 이하의 도덕적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건 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이게 죄를 범하는 거라니까. 이게 뭐 죄를 범하는 게 도둑질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고 집에서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그런데 어떤 얘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게 이제 영원히 밑줄 치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이게 지금 성경에 바로 잡아야 되는 아주 시급한 잘못된 번역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영원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직역하면 영원을 위하여 이렇게 돼요. 영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영원을 위하여 집에 거하지 않는다. 영원을 위하여 집에 거하지 않는다. 이때 집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분 집도 되겠고 좁게는, 넓게는 이 세상도 되겠고, 그렇죠? 창조 세계 전체도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 집이야. 그리고 가장 작게는 여러분 몸이겠지. 여러분이 거하는 곳. 그러면 바로 종은 영원을 위하여 집에 거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을 위해서 살지 않아. 왜? 몸이 늙어지고 병드니까 늙어서 노후 걱정해야 되고, 또 직장도 영원한 거 아니니까 직장 있을 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게 종의 생각이에요. 죄의 종의 생각. 돈 떨어지면 살 수 없으니까 돈 예배. 이런 생각들.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사고예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이거 건실한 생각이라고. 근데요, 그런 거예요. 영원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 영원을 위해서 집에 거하지 않는다. 근데 아들은 영원을 위하여 거한다. 그러니까 영원을 위하여 산다는 뜻이에요. 이 메노라고 하는 것이 거주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원을 위해 사는 자유예요. 영원을 위해서 사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부활을 말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거라고요. 자유롭지 못한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한 거다. 근데 아들은 영혼을 위해서 거한다.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에 살아갈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준다고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근데요, 그 아들께 의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숨, 유한한 생명, 이 죄를 예수님께 이렇게 맡겨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돌려주실 때 뭘로 돌려줘요?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신다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믿으면은 의탁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걸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영혼을 위해서 거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거하고 있는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면 뭐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수록 해준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참으로, 근데 참으로 이 온토스라는 말인데 참으로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자유, 명목상의 구원의 가치, 이거를 예수님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자유, 실제적인 가치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놀라운 기회 앞에 와 있어요. 이게 지금 백지수표라는 걸 알고 백지수표의 숫자를 지금 쓸 수 있는 그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백지수표에 내가 돈 쓰면 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좋아. 지금 요 순간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7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걸 나도 알아. 왜 할까요?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거든. 근데요? 그러나 내 말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지금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효과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37절은 또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뭐래요? 너희 안에. 이게 이해되세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31절에서 하신 말과 37절을 연결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과 이 창조 세계는 성령 안에, 성령 밖에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창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일반 이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사실은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어둠이 하나님께는 어둠도 빛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게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어둠 속에 작은 점 같은 성령이 안에 거하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절대로 다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성령의 좌소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세요. 이렇게. 거기에 빛이야. 근데 세상과 내가 성령 안에 있어. 그러니까요. 성령과 성령 사이에 끼인 존재가 나고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근데요. 밖으로도 성령이 계셔.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 창조하실 때는 밖에서 안으로, 그죠?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바로 밖에서 이 안을 향해서 오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 성령의 좌소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그 예비하고 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요거. 요 설명을 지금 37절에서 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해. 나 누구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를 죽이려고 그래. 교회가 교회를 죽이려고 그래. 교인이 교인을 죽여요. 똑같은 얘기예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잖아. 가족이 가족의 원수가 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코레오라는 말이거든요. 있을 곳이 있다. 코레오인데 코레오가 공간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자리를 만들다, 공간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고요. 이게 새 창조의 시작인 거고요. 이게 위로부터 나는 거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거하셔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준민아? 너 안에 성령이 계시니? 전화해봐. 성령이 계셔? 계셔 안 계셔? 계신 것 같긴 한데 또 얘기하면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도 대답 안 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네. 아멘. 증거가 뭐예요? 네. 1차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 앞에서 그랬잖아요. 29절 지난주 오셨던 분이 29절 설명이 29절이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거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게 저만 아는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29절 잠깐 보시면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한다. 현재. 근데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것도 현재예요. 그 다음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예요.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 여기 지금 말의 순서가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뒤에 과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있잖아요. 나를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게 문장의 맨 뒤에 있는 건데 이게 이유 구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말 성경에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항상 함께 계신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게 지금 뭐랬어요?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군가가 보냈어. 근데 함께 있대. 그러면은 보냈는데 함께 있으려면 보낸 그분이 여기에 왔든지 내가 갔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낸 그분은 저기 있고 아직 여기 보냄받은 나도 여기가 있어. 근데 같이 있다는 말이 이게 모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순이 아닌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은 보냈다,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야.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날 보내시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는 거라고. 근데 표현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라고 하고 성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어떻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거고, 성령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거고,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면서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삼위일체가 바르게 설명되는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놓고 설명을 하려니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글쎄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요걸 설명하신 거라고 앞에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하게 예배드리잖아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구하죠.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우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이 하늘로부터 벼락대려가지고 전지하고 이렇게 막 떨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이에요. 맨날 찬양하고 충만 해봐. 뭘 충만해? 자꾸 비지. 머리가 베어 나중에 나사가 빠져가지고 이상해진다고. 성령 충만은 곧 뭐다? 말씀 충만을 의미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지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아는 거죠. 일단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알아질 때 이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요 설명을 지금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아들여.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여러분 안에 있는 빛, 성령과 밖에 있는 성령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이나 그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 효력과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너희 X, 내 X 없어요. 나의, 너희 이런 말 없어요. 똑같이 아버지예요. 똑같이 아버지. 그 아버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 내 아버지. 그래서 네 아버지는 마귀고 우리 아버지는 이거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들의 아버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마귀가 지 아버지고. 기도 안 막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너희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지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부득불. 그대로 직역하면 바로 나는 강조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곁에서, 이때 파라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 아버지 곁에서. 그래서 파라토 파르티, 그 아버지 곁에서 이미 본 것을 말하고, 그 아버지 곁에서 이미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창조 전에 본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는 똑같이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 곁에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아버지 거 곁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물 곁에서.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직접 아버지 곁에서 본 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을 대조시켜요. 본 게 확실해요? 들은 게 확실해요? 본 게. 일부러 봤다, 들었다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서, 너희는 아버지의 소유물의 곁에서.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늘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라고 할 때 빈정거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두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조상이 있고, 또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조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아버지는 여러분 성씨를 주신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근데요, 영적인 부모님은 누구예요? 영적인 부모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는 부모가 달라. 근데요, 영적인 부모로는 다 같은 자녀들이라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한다? 육적인 아버지만, 이 육체의 아버지만, 육체의 조상만 조상으로 여기고 있고, 나는 창조주 아버지, 그 아버지 말씀을 너희들한테 전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창조주 아버지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말씀, 누가 더 확실하고 완전해요?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진리야. 절대적인 진리야. 너희들 말은 상대적인 진리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그 아버지의 곁에서 들은 것을 따라서 행한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그 아버지의 곁에서, 뒤에는 이제 파라투 파트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투 파트로스. 여기 지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예요. 근데 뒤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곁에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여기서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 돼서 다시,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뻥. 뭘 다스려, 하나님이. 여러분들더러 지금 자꾸 여러분들더러 다스리려고 지금 여러분이 다스릴 별들을 지금 막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그거 왜 하나님 보고 다스리래? 그러니까 맨날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왕해, 나는 이렇게 해서 기생하고 놀기나 할게.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맨날 돈 벌고 집 짓고 뭐하고 이생, 이게 주색잡기에 빠져있는 그 황태자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신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온 우주 만물을 재창조해서 완전한 세상으로 만드는 나라가, 여러분이 왕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요,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탈속적이고 현재의 삶을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의 삶을 목표로 하지 않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요?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성공 실패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명예와 재산과,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부수적으로 주신다고. 이게 은혜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현실적으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성경 말씀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뭐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진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게 성령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도록 도우세요. 이게 재창조고 새창조의 일이라고. 본성의 변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면한다는 거. 내가 심판을 받을까 말까, 구원 받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지구인지 화성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태양을 받더라도
태양을 완전한 생태계를 갖춘 그런 세상으로 땅으로 만드는 게 내가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인생이 그걸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게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누리게 될 거라는 거. 이게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없던 능력도 생기고 없던 돈도 생기고 없던 명예도 생기고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현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거보다 더 열심히 더 잘했었는데도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거든. 그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정말 그 진리를 알게 되시고 날마다 이거는 미래적인 약속이니까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날마다 조금 더 이렇게 알아가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먼저 여러분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된 거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시게 된다고. 그 자유의 결국은요, 부활해서 여러분이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 가운데 정말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가 달라.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성경을 읽는데 의미가 달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달라. 자기가 느껴. 나는 옛날에 이럴 때는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성경 옛날에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게 와다. 약간 몽롱한 상태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그러진 않지만, 몽롱해져, 이게. 이상한 거 있다고. 그게 이제 영적인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들이거든요. 믿은 이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알아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를 믿는 일은요, 그냥 종교적이기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광스러워지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부모, 형제, 친지들, 더 나아가 친구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함께 누려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또 그 성경 말씀을 배워갈 때 이제 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마 볼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 듣는 이 일이 정말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평생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목마른 심령을 알아가여 주셔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설교를 들으며 알아가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며 참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일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